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가리우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 세상에 주의 거룩한 열매 맺으며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오며 믿음의 견고히 서서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의 은혜의 결단 속에 세상에 나아가 담대함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영광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를 구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보밀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셔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하옵시며 어려운 이웃을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사랑으로 돈 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통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감사를 찾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전을 채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시키시며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도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며 저들의 심었던 믿음의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도록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시옵소서. 무엇보다 병든 자를 고치시며 또한 연약한 자를 굳게 하시고 죄악 중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를 힘입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새 힘 얻어 이 세상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거나 타지 외국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국에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공직자들, 그 손길을 축복하시며 저들의 섬김이 많은 생명을 살림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여 주의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넉넉함과 은혜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사 그들의 가정, 자녀 손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견고히 세워져 이 시대와 역사 앞에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주께 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를 거두며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여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주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지혜와 또한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11조와 선교, 구제, 헌금을 드린 손길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각종 감사 예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일 131차 작정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열려지게 됩니다. 매일 밤 9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2021년도에 매월 첫째 주간과 둘째 주간을 블레싱 10 라이프라는 주제를 가지고 축복의 10일 해서 우리가 10일간 2주간 특별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함께 참여하실 수도 있고 또 새벽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기재직회가 오늘 4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한 요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앞장서서 방역수칙 철저히 잘 지키시고 우리의 건강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하고 또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백신 2차까지 대부분 맞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웃들을 위해서 조심하고 또 잘 믿음 가운데 섬겨가서 또 교회 안에서는 철저하게 교회의 7대 방역 수칙을 꼼꼼하게 잘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가정 방문은 현실적으로 현장 방문이 어렵고 그래서 교사들과 또 담당 사역자들이 온라인으로 가정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신방할 때 함께 해주셔서 격려하고 또 사랑으로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선교연합회 주관으로 10월 9일 10월 둘째 주일에 교회 대청소를 시작하게 됩니다. 가을맞이 우리가 1년에 봄에 한 번 또 가을에 한 번 전교인이 함께하는 교회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예.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몸은 멀지만 마음은 가깝게 한 번 더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참 어려운 귀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상당히 어려운 사실은 귀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모습에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자를 굳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삶의 문제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오늘 성경은 심판의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기를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자연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연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 책망하고 있는데 사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것은 농부의 잘못이든지 아니면 그 밭 주인의 잘못이지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 자체는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다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선하게 자연을 사용하면 선한 열매 맺고 이걸 악하게 사용하면 악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무화과 나무 자체를 책망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나 자연은 그 자체로 중립입니다. 중립.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 예수님 또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너무 이상하죠?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 마귀의 시험 받으실 때 돌이 떡덩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신데 지금 무화과 나무 열매 하나 없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다니, 무화과 나무 열매 없다고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주까지 하시다니 도대체 받아들일 수도 없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성경 본문이 기록한 똑같은 말씀에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13절에 지금은 무화과 열매의 때도 아니니라 이런 설명이 부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좀 의아스러워요.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한 번은 겨울에 열매를 맺어서 봄에 되면 좀 시원치 않은 열매가 맺힙니다. 초벌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5월에 다시 열매가 싹이 터서 가을 9월 달에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만났을 때는 언제냐면 열매 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시원찮은 열매입니다. 제대로 된 무화과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무화과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 익은 열매도 구하지 않은데 지금 도대체 시원찮은 열매 하나도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지금 저주한단 말이죠. 그것도 자연을. 선도 악도 아닌데.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가지 전제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놀라운 성경적 이야기, 정말 깊은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하나가 뭐냐면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일주일 전에 마지막 예수님의 순환주간 일주일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땅의 귀한 사역들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왕 같은 왕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고 심판의 권세가 있으니 왕의 왕권이 있다. 두 번째로 설명하는 건 제사장적인 그런 사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선지자적인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사역은 뭐냐면 와서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이 되셔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왕적 권위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귀한 일주일간의 사역 가운데 왕적인 권위를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며 특별히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들의 전부가 심판주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런 모습을 계시해 주고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지금 예수님 무화과 나무 사건에서 일주일 그 마지막 일주일간에 이루어졌다는 것, 오늘 먼저 기억을 해보십시오. 또 하나는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이 성전 같지 않아요. 종교의 껍데기는 있는데 종교의 본질이 없어요. 심지어 그 안에서 종교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 기득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 안에서 뭘 했냐면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팔고 이러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껍데기는 있는데 본질이 없는 그런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너무나 많은 큰 분노를 가지셨습니다. 채찍을 꺼내서 그 상을 둘러 엎으시고 채찍으로 그들을 내쫓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다시 베다니 마을로 가셨다가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길가에 만났던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사건을 오늘 성경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2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또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너무 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사람이 어떤 목적지를 가면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목적지를 생각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 민속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고 그럴 때 집에서 출발하면서 뭘 생각하죠? 목적지를 생각해요. 이번에 고향에 방문하면 부모님을 이렇게 찾아뵙고 형제들을 이렇게 만나고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장면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그리워서 발걸음을 재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 사건 이후에 하룻밤 베다니에 머물시고 다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 무슨 생각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셨을까요? 무슨 마음이 들까요?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현재의 모습, 그 당시 종교인들의 모습,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 성전의 모습 보면서 얼마나 애통한 마음을 갖고 얼마나 분한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예수님 마음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속상하셔서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이제 그렇게 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권 갖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위선자적인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의 종교적 행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러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 본문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일을 누구를 향해서 하셨는지 여러분 쉽게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도중에 성전 안에서 될 일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가증스러운 위선, 그들의 자태, 여러분 역사가 요세포스에 의하면 그 당시 하루에 그 예루살렘 성에서 잡아서 제사 드렸던 것이 양이 15만 8천 마리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록에 보면 20만 마리가 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가 강같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껍데기가 있습니다. 거룩한 에봇이라는 제사장 옷을 입고 지금 번제를 드리고 수없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피를 잡아들이면서, 하지만 그들 속에 있는 가증스러움, 그들 속에 있는 위선, 종교의 틀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고, 성전 안에 들어갔지만 참된 경배가 없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참된 믿음이 없는 그들의 가증스러움을 보면서 너무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올라가면서 무화과 나무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바꿔 말하면 이제 기회가 끝이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성전에 올라가시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의 비유적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사건을 비유적으로 보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소위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던져주시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 중에 첫째로 보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무화과 나무는 열매에 속한, 열매과에 속한 나무입니다. 무화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열매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에 따르는 결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는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용지물한 사건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많은 주변의 사건들 속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건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속상한지. 왜? 그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많은 사람을 곤고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정말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건 속에서 무용지물인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죠. 저는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는 많은 실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차라리 잎이라도 없든지, 잎은 멀쩡한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서 큰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물 없는 샘 같은 것이고, 전등은 있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등불 같은 것이고, 사람만 갈증나게 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 이 열매 없는 것, 현실은 정말 다 갖추어져 있는데 생명이 없는,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그런 모습, 이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교회가 되니까 우리 스스로의 교회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모양은 있고 껍데기는 있지만 진정한 본질로서 신앙이 있는가?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 마치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면, 사회적인 면, 경제적인 면,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정말 의지할 데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에 모여들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는데, 그 성전 안에 내용이 없고 껍데기만 있다면, 그 성전 안에 참된 사랑과 믿음이 없고 형식과 종교성만 남아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무슨 뭐 있겠어요? 이것은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저는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 예언적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당한 사건, 하신 말씀, 행하신 일들 전부 다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배가 고프셨으니까 무엇을 찾아서 잡수시고 뭐 대표하시고 이런 모든 것 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로 한번 밖에 나가서 한번 이쪽 저쪽 돌아다니며 찾아봐라. 너희가 만일 공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멸망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생명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생명력이 있을 텐데, 예루살렘 성에 나가서 제대로 된 사람, 내용이 있는 사람, 정말 참된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면 성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교회 속에 누구를 찾으시겠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누구를 예수님 찾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이걸 찾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고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과 본질이 사라져버린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 분노하시는 겁니다. 나중 훗날 예루살렘은 실제로 예수님의 분노대로 주 70년의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적 예루살렘 멸망과 같은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리고 하나를 더 본다면 예표적인 의미가 있다. 하나의 시그니처, 사인이죠, 사인. 이 사건이. 여러분, 실제로 제사장, 성전 모두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자, 현재적으로 대신에 무화과 나무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표예요. 무화과 나무는 앞으로 되어질 모든 심판에 대한 사인이죠, 사인.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심판을 받은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느냐, 이 사건을 보느냐, 너희들이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멸망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느 경우에도, 저는 참 재미난 걸 하나 봤어요. 참 신기한데, 난 예수님이 정말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화 있을진저, 저주할 때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당시 종교인들 많이 하는데, 참 재미난 것은 실제로 어느 경우에도 제사장을 욕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참 신기하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원흉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가야바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가야바의 명령에 의해서 체포당하십니다. 가야바의 뜰에 신문을 당하시죠. 거기에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보내집니다.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다시 가야바의 뜰에 와요. 거기서 십자가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원흉이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화 있을 진짜 이런 말을 안 해요. 멸망받을 자에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 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난 너무 신기해서 왜 이런 말씀을 안 하실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것은 그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어느 구절, 어떤 성경을 찾아봐도 제사장을 향해서 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곤고하고, 그래서 성전에 모여들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성전에서 위로와 희망과 소망과 생명을 줘야 되는데
껍데기만 남아있고. 그런데 그때 제사장들마저 이렇게 비난을 받으면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 가서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랄하게 무화과 나무를 예표로 들어서 예언적 비유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 말씀을 깊이 들어보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 심판의 구세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의 주님이시죠. 우리에게 언제나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언젠가 심판의 주님으로 역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데 여기서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회개도 기회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매일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알파 포인트가 있으면 오메가 포인트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기회가 주어질 때,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시면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그것은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십시오. 내 죄악됨과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회개할 기회를 얻어야 돼요. 예루살렘의 심판의 앞에서 지금 그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이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회개할 심판을 받아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분 저렇게 사시면 안 되는데. 개인적인 거예요.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회개할 때가 됐는데, 회개할 때가 됐는데, 돌아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언제나 주께 신속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 죄악됨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는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열매 맺어도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열매도 맺지만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3장에 참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무슨 사건이냐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하나 무너집니다. 근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저거 왜 죽었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들이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죽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들이 죽은 것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하기 때문에 죽은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무슨 얘기예요? 예표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모두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코비드-19이 점점 확산되어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늘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불성각으로 우리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지켜주셔서 앉을 때 일어날 때 들어오고 나갈 때 항상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 위생관리를 잘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생각, 이런 사건을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약하구나. 이 바이러스 하나에 꼼짝 못하고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정치가 혼돈스럽고 이 바이러스 안에도 이렇게 인간이 약한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의지할 곳이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기근과 지진과 재난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 인간의 허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앞에 이런 예언적, 예표적 말씀이 끝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진심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껍데기를 갖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라. 우리의 형식과 본질을 버린 채 껍데기에 쌓여 있느냐? 그럴 필요 없다. 예수님 앞으로 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의 사랑에 힘을 입어라. 여러분, 저는 4개월 동안 천국에 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에는 제가 여러분께 천국에서 누가 큰가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이 저리로 옮기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삶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아주 깊은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의 큰 확장과 한국 교회 성장, 그리고 한국 근대화의 부흥을 크게 기여했던 서울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인연은 약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래도 제가 그분의 별세 소식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래도 좀 기쁘고 좋았던 것은 그분이 남긴 흔적들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분의 설교를 한 20편 정도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의 설교를 한 20편 정도 들으니까 참 말씀 잘해요. 재미있고 아주 유쾌하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것이 하나 있어요. 깨달은 것이.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 번은 그분이 서울의 온누리교회, 대표적인 한국의 교회인데 거기 목사님을 찾아가는데 그 교회 목사님의 이름이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물론 이분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자, 이 두 분이 서로 만났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질병이 많아요, 질병. 여러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텐데, 여러분 원래 조용기 목사님 몸이 얼마나 불편하시고 힘드신 분이셨냐면 어느 정도까지냐면 신장, 방광, 폐, 심장 이런 게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소변 조절 기능 능력이 없어서 그분이 기저귀를 차고 강단에 섰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기저귀 차고 사셨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개씩 기저귀를 갈아차면서 설교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 정도로 고통을 당하신 분이세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도 시한부 인생을 사셨어요. 그분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그분도 굉장히 많은 고통 속에서 몸에 안 아픈 곳이 없어요. 폐암, 간암 뭐 다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말 한마디 하는데 온 에너지를 다 쏟아야만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자, 이 두 분이 만났습니다. 이 두 분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입장이 달라요. 이 하용조 목사님은 이 질병을 대하는 태도가 이 질병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이 질병 속에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이 질병을 맞아들이련다. 나는 죽음도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이 질병이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질병에 대해서는 뭐 기도도 안 한다. 그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맡기고 말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용히 목사님도 입장이 달라요. 무슨 소리냐?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이 질병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 분이. 이렇게. 한 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자, 한 분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서로. 둘 다 맞는 소리지만 서로 입장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학의 차이라는 건데. 자, 이런 두 분이 한참 대화하다가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은혜는 어제의 일이고 믿음은 오늘의 일이다. 제가 맞다. 영적 거장은 여기서 통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천국에 갑니다. 자, 그거는 하나의 완성이에요. 예수 믿고. 그렇지만 믿음은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은혜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 종교인들 전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 예수님조차도 큰 욕을 안 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전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한국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은혜는 받았는데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오늘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의 믿음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 받은 거로 족한 거죠. 오늘의 믿음을 살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은혜는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오늘의 믿음이 없으니까 삶이 그렇게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21절과 22절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라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은혜와 믿음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종교성은 있는데, 껍데기는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들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용서하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믿음으로 살고,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믿음이 없으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오늘의 믿음, 은혜 받음으로 내용 있는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 앞에 은혜와 복된 믿음의 증거를 일으키는 오늘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과 함께, 오늘 진실하게 어제의 은혜 속에 오늘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은혜 마음으로 믿고 또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귀한 무화과 나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견고히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 의지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껍데기와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인은 아닌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형식은, 껍데기는 이제 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내 마음속에 나를 주관해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말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은혜, 기쁨,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열매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내 인생과 내 삶에 하나님을 구하며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믿음을 갖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또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 위에, 또한 그들의 직장과 일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들을 통해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펼쳐나가는 믿음의 성도로 늘 승리케 되기를,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한 그들에게 복을 주사 주의 평강 아래 거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